찬송가 우리 33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뱃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찬양의 곡조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팍해져 있고 또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간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한 모든 일들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졌던 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강팍해져 있고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들이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염려 주께 맡겨놓고 내려가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을 크게 여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속되어지고 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국률한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있는 모습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는 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통일찬송가는 47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통일찬송가는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씻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이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잠깐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2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기초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회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선교지와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케냐, 캐나다, 호주에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모든 현지인들도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순복음 세서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이봉식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과 사탄의 권세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순복음 세방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풍성한 가을의 계절 가운데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얼굴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로 인해서 종교적 사회 거리두기가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존처럼 현장 유지를 하고 2부와 3부 예배로 드려지며 또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하였고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우리가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모을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는 크게 행사하진 않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감사했던 그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글귀라도 적은 게 있으면 저희 교육자들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편집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함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사진은 한 장, 두 장까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도 괜찮고요. 뭐 어디 갔다 오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마음이 들었던 사진이라면 그 사진도 괜찮고요. 또 손자나 손주, 또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음으로 감사하게 느꼈다면 가족 사진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사진도 괜찮으니까요. 사진 메일로 보내주시고, 혹시 카카오톡으로 보내실 분은
사진을 보내실 때 원본이라는 그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사진을 받아서 함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아니면 주중에 저희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항시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사진을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그 사진 원본을 받아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하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일과 카카오톡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차 새소망 온 마음 성경 쓰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이번 주 마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8차 성경 쓰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필사하셔서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영주 전도사님의 모친이신 김기순 권사님께서 주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발인 예배 마치고 저희가 왔는데 찾아주셔서 또 장례식장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 유가족을 대표해서 교회에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영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추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 다음 주에 유치부서부터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세상에는 홀리데이 그 축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자그마하게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부모님들, 영상을 보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또 주변에 유치부서부터 초등부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꼭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주시면 그 홀리데이 행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우리 2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일동 기립하셔서 찬송가 76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6장이 아니라 1, 2절하고 반주에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날이니까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통합 찬송가는 79장이 되겠습니다. 1, 2절하고 반주 후에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난 적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올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울리는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또 두루두루 뒤에도 살피시면서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바랍니다.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닫혀지고 힘들어진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재정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언의 계시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서 주를 부르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챙겨 주시고 지켜 주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산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되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양식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성령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여 주셔서 험난한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깊은 곳으로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연결되어져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내동댕이 쳐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평생을 장애불구로 살았던 가련하고 불쌍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냉대와 홀대로 인해 평생 척추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슬픈 아이, 소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의 삶이 어쩌면 우리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예화를 찾다가 이 예화를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소녀는 어린 시절 성인들조차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짐을 견디다 못해 불구의 몸으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막상 가출을 해 보고 나니 살 길이 막막해지기 시작하자 끼니라도 있기 위해서 이 소녀는 할 수 없이 한의원에 밥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그런 시다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서울 충북기술교육원을 통해 기계, 편물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그 기술로 인해 그의 인생이 역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국 기능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바가 있어서 다시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로 출전해서 그곳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어요. 국가는 너무 장한 일이라 생각해서 이 소녀에게 철탑 훈장, 국가 훈장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소녀는 134cm의 작은 키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높은 정상에 이르게 됐는데 마침내 이 소녀는 많은 지체 부자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 김혜영 선교사의 이야기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가난과 냉대 그리고 불편한 장애 몸으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야 했던 이 소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 소녀는 19의 나이에 편물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 소녀의 미래는 장밋빛 밝은 세상에 환하게 비춰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녀는 그 길을 마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사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인들을 향한 소녀의 사랑은 그녀의 삶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됐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호련단신의 몸으로 그 척추의 장애를 안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의 훈련소에 들어가 입학해서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혜영은 아프리카와 인연에 있어서 아프리카 보츠니와 지역에서 편물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아프리카를 그녀의 가슴에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 이 여인은 줄곧 아프리카 보츠와나 굿호프 마을의 굿호프 기술학교에서 14년간 봉사하고 그 기술학교를 섬기며 그 기술학교를 보존해 나가다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 본부장을 맡아 아프리카 어린이들 위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134cm의 척추가 부러져서 휘어진 몸으로 말입니다.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마땅히 받아야 할 탄생의 축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할 축하조차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냉대와 거절을 받았는데 술 먹고 아버지는 이 소년을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척추가 상해서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그러한 불우한 환경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은 뭐죠? 나라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2012년 국민 훈장 목련장과 KBS 감동대상 희망상을 수상했고
한경직 재단의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작은 거인 김혜명 선교사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승화시켜서 낮고 그늘진 곳에서 장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이 134cm 작은 키로 허리가 굽어진 모습으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매우 친숙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본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아마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만큼이나 익숙하고 친숙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말해주려고 했을 때 우리는 당황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매우 황당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이 말이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은유란 영어로 표현은 메타포라고 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나 사물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비유 어법입니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물을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국어 배울 때 은유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야 그 말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애매모호한 말에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알 것 같으면서도 표현하라고 하면 표현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교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고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새수만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한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르러서 제자들과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처음에 저도 알 것 같으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자그마한 문장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제자의 삶을 구현해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으로 또 말하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다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언뜻 보기에도 서로 달라 보이고 이질적이어서 서로 간에 부딪힐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로 처음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들 세 가지 내용이 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들 세 가지 내용이 각자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만약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네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본문 34절에 나타나는 부인한다는 이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이거든요.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 4번 사용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4번 사용하고 마태 오직하고에서 한 곳에서 한 번 사용한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한 하녀로부터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의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마가복음 14장 68절에서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아니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내가 아님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내가 아니었음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또다시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각색해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만들어온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내가 실제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것을 선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뭔 말로 메타포 은유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뭐라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 내에서 행했던 죄수들을 처형하는 가장 극한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시대 은유로 바꾸면 교수의 목을 건다고 하는 말보다도 더 극한 것입니다. 아주 참극상이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사형수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는 말이죠.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뭘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 중심의 삶, 자아 중심의 삶. 이 자아란 말이 에고인데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꾸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아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본질이죠.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자의 삶이 그러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현대인에게 전혀 먹힐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사가 뭔가요? 나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자아실현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자라서 무엇이 되겠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 옛날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변호사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나를 드러내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요즘 아이들의 정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본래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나인지에 대해 질문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금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발에 땀이 나도록 어떻게 합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나 중심의 사람, 이 에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전분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가고 교회에서도 뭐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지금 그거 잡기 위해서 돈보따리 싸고 덤벼드는 이것과 전혀 반대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 중심의 자아 실현이 아닌 자아 부정에 무엇이냐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됩니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에서 하지 않았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이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는데 누가 장로님 하면 기분 좋죠. 근데 누가 아무개 장로하고 부르면 기분 몹시 상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동안 나라고 생각해왔던 내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라고 생각해온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앞전분투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으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느라고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나라고 여겨왔던 나 중심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이제부터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나라고 여기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선고되고 폐기된 옛사람의 그 자리에 예수님 모시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묻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영호 장로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라면 내 안에서 이런 반사적인 대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 제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도록 그분이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분 앞에 삶의 공간 자리를 더 많이 배려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동시가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 안에 내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단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나 집이나 장소가 전혀 없구나. 내가 내 것을 달라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너를 온전하게 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승화시켜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제자가 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을, 나 중심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며 그 못 박아 죽은 나라는 사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좀 복잡한 말이죠. 그냥 우리말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나라는 사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부둥치고 살아왔지만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나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 사람들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삶의 공간에 사람들 앞에 많이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온 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생각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한 말을 듣고 저에게 조금과 뭔가 불편한 심기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정도의 삶은 사도 바울이나 가능한 것이지 나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인가 물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런 질문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가능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 일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결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지어질 때, 그때 나라는 사람 그 차를 부정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마음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 가장 고귀하고 귀한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진실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일생일 때 그 일을 처음 한번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 그때 불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감격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느꼈을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께 맡기셔야 예수님이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가능성을 그때 여러분 보고 느끼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나 중심의 과거 사람, 그 차, 그 옛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를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아상이 각기 부르심의 사역에 따라서 은사가 각기 달라질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100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해도 그 100만 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한 창조된 새로 변화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만든 자아상을 붙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대다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스스로 만든 그 자아상을 지키기 위해서 악전, 고전,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언젠가 인생의 먼 끝자락에서 자신이 헛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달아 알기 시작할 거예요. 평생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자아 실현을 하기에 악전고전문도했는데 그것이 끝날에 가서 멘붕 상태에 부딪히고 말 겁니다. 일장 춘몽이었다는 것 깨달아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새로운 가치,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를 실현하고자 악전고전 군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부여받았기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하루하루 삶이란 다람쥐 채바퀴 도는 무의미하고 허망한 삶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나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 분주마다 그가 행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언제나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은 평생도록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이나 장애를 가르쳐서 뭐라 말하냐면 이것이 내 팔자이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우 감당하기 힘든 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떠안으며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짐과 상당히 닮은 면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웃열이 엄청나게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부 함께 짐을 져도 힘에 부치는데 부부 한쪽에서 말입니다. 장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세우거나 장애로 인한 못한 짐을 홀로 지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어느 한편에서 나는 도저히 이 짐을 질 수 없다고 포기하면 그 부부는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경우 다른 사람도 두 손 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느 한편이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저 아이를 위해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매일같이 선언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장애의 길을 장애아를 돌보는 부모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간이 되었기에 더 이상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지만 말씀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도대체 뭡니까? 매일 매 순간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떼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게 복종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부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교우들 보면서 저의 마음이 때때로 무너지고 답답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부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선을 베풀어 주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지체들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저 세수망교에 나가고 있는 저 성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느끼고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런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 더하기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옆으로 등에 지고 보면 곱하기 표로 변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더하기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곱하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수학의 공식입니다. 100만 원에 100만 원을 곱하면 10억 원이 됩니다. 그러기에 더하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곱셈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 중심의 이해타산적인 사람은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곱셈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란 구습을 쫓아 살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게,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포개어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죽어 장사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김혜명 선교사와 같이 곱하기 기적을 이루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상투적으로 매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기로 시작했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복음 세수만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 갈증을 좀 불러일으키시는 우리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믿기로 했다면 저 자신을 부인하고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이고 느껴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도 죽지 않냐고 나라는 사람이 꿈틀들여서 매사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포개어서 못 박혀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그 영적인 갈증 목마름이 사무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치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냐고,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힘겹게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그 문제 현장 속에서 나를 죽이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세수만께 교우들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방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이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 머리머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세수만교회 위에 선교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